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플 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졸릴 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해상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와 물자를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종교들과 이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지역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창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교리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3절 A파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플라톤의 사상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감각을 통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느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감각을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식을 통해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무분별한 성행위를 통해 그들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플라톤의 주장을 거부하며 반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B파트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플라톤이 언급한 몸은 단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육체는 죽음 이후에는 사라지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있을 때 육체를 통해 최대한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몸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혼과 육체는 분열될 수 없으며 이 둘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몸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창녀의 지체가 됩니다. 성관계를 통해 한 몸이 된다는 근거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음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본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음행의 유혹이 있는 장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극복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도의 몸이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와 기도를 위한 장소인 것처럼 성도의 몸은 이러한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금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배우자를 통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는 성경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오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의 사용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음행으로 사용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 아닌 부활의 소망이 없는
황폐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몸으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그들 자신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 현실이 공존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의 몸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종 노릇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 몸이 성령님의 계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전쟁이 중단되어 더 이상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